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이미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나와 계시며 동행하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에베소 제자들에게 물었던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질문이요, 또한 이 질문 속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복된 메시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기에 따라서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데, 뇌는 75%, 심장은 또 75%, 폐의 86%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의 94%, 그리고 연골의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것을 물로 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게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를 물로 보는 사람을 조금 이해해 보기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몸의 2%의 물이 부족해도 우리의 장기 기관은 수분 부족을 알리는 신호인 갈증과 통증을 우리 몸에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갈증과 통증을 무시하면 장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손상되고 질병과 노화로 그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목마를 때는 물을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가운데 희한한 음료수 이름이 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2% 부족할 때, 처음에는 무슨 음료수 이름이 명사형도 아니고 그럴듯한 이름도 아닌데 2%가 부족할 때라는 게 참 처음 나올 때는 어색했습니다만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우리 몸에 수분이 2% 부족할 때 늘 채워주라고 그 음료수가 우리에게 자꾸 쇠뇌를 각인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게 음료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유행어가 되어가지고 뭔가 좀 완성치 못한 상태, 뭔가 좀 부족한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는 한간에서 2%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9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주중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는데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시 들러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음 날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강사 요청을 재차하는 것을 봐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여행의 일정상, 그가 이렇게 짜놓은 일정상 에베소에서는 더 이상 머무르지를 못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남기고는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얼마간 쉬고 난 다음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거점이 다름 아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을 때에 이 에베소에 있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제자들, 이 제자들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을 지칭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결정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 하나를
꺼내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1절,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사도행전 전체 19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동시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칫하면 이 질문을 믿고 그 다음 상위 단계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으로 자칫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죠. 그리고 바울은 만나면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1절에 아무런 뜬금없이 사람을 보자마자 면전에 대놓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가만히 관찰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진단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진단 질문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대답이 되돌아온 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곧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만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기는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이들은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2%가 부족한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장 1절을 시작하는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 다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진단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요. 그런데 19장 1절에 시작하는 이 모두의 기록은 다수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지도 않고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화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대화의 맥락과는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을 시작하면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머물렀고 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영적인 진단 질문을 했다라는 것으로 1절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이 에베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볼로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바로 그 앞 본문인 18장 24절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지중해 연안의 가장 유명한 학문의 중심지로 인정되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곳이 기원전 3세기경에 그것을 70인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septuagin트. 이것을 번역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2장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 애굽, 이집트죠.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이 오순절의 소식을 듣고 자기 생활처로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볼로는 열심히 배웠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몇 구절 위에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지금은 신약 성경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성경,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그는 능통했고 열심히 배웠던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이 성경의 알문 지식적인 면에 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는 이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 요한의 세례로만 받았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를 거쳐 갔습니다. 바울과 대화하는 제자들은 바로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이들도 또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합니다. 하나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 됩니다. 도덕주의, 윤리적인 종교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라도 잘못할라 치면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죄를 벌하시고, 그게 무서워서 나는 회개해야 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삶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신뢰를 뜻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바울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의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기간이 떠나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남기죠. 아주 유명한 글인데 여러분은 들었나 하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붙드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중요한 세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저 주시는 바, 은혜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요즘 우리의 말로 하면 공짜로 주시는 선물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하나님의 구원 얻는
구원을 주시는 그 선물이 왜 공짜일까요? 싼 티가 나서 공짜가 아닙니다. 아무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갑을 꺼내놓고 우리가 가진 소유로 그 값을 되갚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베푸는 선물이죠. 우리는 은혜의 선물에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지갑을 아래에 내려놓고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10,000원이 여기 있습니다. 10,000원도 없어 보입니까? 그렇진 않죠? 여기 10,000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000원 가지고는 1억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없어요. 제가 예배 마치고 10,000원을 드릴 테니까 운동장에 주차해 놓은 차를 제게 넘겨주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00원의 값어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찾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드린 기도 조금, 봉사 조금, 열심히 받은 훈련, 착한 행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값이라고 생각하면 은혜를 받고 기뻐하기보다 은혜 받기 위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몸부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신앙이 의무가 되어서 기쁨을 상실한 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쳤다고 합니다. 사실은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살지 못해서 지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의무가 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게 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점점 신앙을 의무로 생각할 그런 율법에 갇히는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진리가 담고 있는 이 고급진 단어가 이 세상에 어디에 더 있을까요? 그냥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옷을 선물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 옷을 즐겨 입지 않는다면 이 옷을 선물한 사람은 매일매일 자주 입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그 사람이 본다면 그 사람의 기분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옷을 입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 두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무척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될 겁니다. 혹시 옷을 선물했는데 옷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값을 지불하려고 그 사람에게 봉투를 거내려고 한다면 그 친구의 순수한 선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프게 하는 것이죠. 매주일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이 공짜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을 때 주시는 놀라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초청장이 이미 발송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초청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조금 더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공로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예수님의 요구에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삶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재정렬하는 겁니다. 리셋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미 동거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니,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니, 이런 비법을 장황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4절, 성경은 딱 4절 한 구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이는 곧 예수다. 여러분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삶을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요한이 늘 전했던 분이, 나는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 에베소 제자들에게 예수님,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딱 한 구절, 이 한 문장으로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을 겁니다. 설교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 더 자세하게, 더 상세하게, 더 친절하게, 더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세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은사를 받고, 어떻게 해야 방언을 받고, 어떻게 해야 예언을 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전수해 주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교리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어떻게 복음이 구약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복음이었고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에베소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6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안수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놀랍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성령의 임하신 사건을 학자들은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 그렇게 명명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오순절 때에 임했던 성령의 임하시는 현상이 멀고도 먼 이방인들의 주도요 우상이 가득했던 그 도시에 제자들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터졌고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큰 흐름을 붙들고 읽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그렇게 전파될 것이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 끝으로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증거되는 대목마다 중요한 사건 현장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눈에 보이는, 느끼게 되는 그런 성령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의 임하시는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전체로 8장에 보면 빌립이,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8장에 이르러서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않던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가합니다. 온 성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가장 주요한 인물인 베드로와 요한이 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리고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낸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똑같이 예루살렘 오순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8장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형이상학적인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시몬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잘못된,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10장의 사건,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넬료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 가운데 오순절의 예루살렘에서 그가 직접 경험했던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을 고넬료의 집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세례 주는 것을 어찌 금하겠는가 하고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장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에게 이제는 지역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제는 더 큰 지역으로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상이 가득한 우상의 도시, 여기에서 성령님에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소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꼭 한 번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데 왜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왜 방언이 터지고 왜 예언의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교회에,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 능력, 현상들이 동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드라이브예요. 복음 증가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드라이브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달리 무슨 신기를 받아서
뭔가 좀 신령해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도 예언도 성령이 임하신 외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방언도 예언도 설교를 기죽어서 자꾸 듣는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방언도 안 하고 예언도 못 하는데.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분 아마 방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더 방언을 못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럼 방언하는 사람만 성령이 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방언 예언 같은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는 것이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외적인 표적이 없다고 불안해한다든지 성령님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잘못 알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손에 쥔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과 소통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이전에는 내 의지, 내가 가진 지식, 내 지성, 내가 애써 노력하는 의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소통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타난 현상 두 가지를 보세요. 다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배운 적이 없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말하기는 하는데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이것이 방언 기도의 핵심입니다.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방언 기도의 유익함입니다. 내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구나,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구나, 성령님이 하나님과 소통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은사가 오늘 소개됩니다만, 여기 예언은요, 다른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추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예언을 그렇게 잘 이해하도록 이미 습득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언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견하는 것, 날씨를 예보하는 것, 미리 알아맞추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더 많이 말씀하는 예언은 돈을 우리 은행에 예치하고 예금하는 것, 맡기는 겁니다. 돈을 은행에 맞추는 게 아니죠.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 맡길 예자입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누구인가 주시려는 말씀을 말하게 하는 것, 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중심인 겁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이 인격적인 소통이 또 다른 사람과의 소통으로, 영적인 소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는 자에게 다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과의 소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화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죠. 네, 그건 은사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소통하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그것을 늘 연습하죠. 저도 어제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연습합니다. 또한 그것을 행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목장이라는 작은 교회를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설교와는 또 다른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목장에서 느끼게 될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저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혜가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 가운데 공동체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형제에게, 그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힘들었던 것 나누고 참 감사했던 것 나누는 가운데 그 은혜가 전이가 되고 확장이 되고 흘러나가게 되고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양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도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름답고 복되고 멋지고 감탄스러운 것을 혐오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만큼 이렇게 영적이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속으로 대인 그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요?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은사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이나 믿죠 뭐,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사실은 속으로 계셔요. 그 이유는요, 소위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질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지나쳐 보이고 균형이 없어 치우쳐 보이고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두 가지 양면인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의미도 되고 그런 사람 볼 때 잘 분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체험한 일을 똑같이 하도록 강요하듯이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성령을 체험했다고 자신이 완전한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행사하고 자신이 성령님을 독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경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컵이 있습니다. 이 작은 컵에 물은 이만큼 담을 수 있지만 강대상을 구겨서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체험한 것들, 이 크기 가지고 성령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을 한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영성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허리를 다쳐서 10대 후반에서 22살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운동을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운동을 잘합니다. 그렇게 아팠던 사람은 안 보이시죠? 제가 척추 측만증이 와서 정말로 S자처럼 굉장히 많이 휘어졌습니다. 병원에도 다녔습니다. 카이로프락틱 같은 활법하는 분에게 거의 매일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낫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열광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배에게 기도 받고 나도 기도해 주는 시간이었는데 이 아픈 것 때문에 조용하게 기도했습니다. 낫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라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하나도 이제는 안 아프고, 그때 이후로 제가 운동을 즐기하게 되고 통증이 사라지고 허리병은 이제는 다시 경험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막 열광적으로 막 몸이 떨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정신은 말짱하고 대화도 하게 되는데 1시간 동안 제 몸이 왔다 갔다 스스로 물리치료하는 것처럼 몸이 자꾸 흔들리면서 그렇게 뼈가 제자리로 찾아가고 교정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체험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신유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허리 아픈 사람 보면 제가 붙잡고 기도합시다라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그 사람 붙잡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이제 척추병원 가지 말고 기도로 나아야 됩니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도 잠시 아팠지만, 좀 크게 아팠지만, 목사 사모나 되는 사람이 병원 가서 안 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은사를 강조한 나머지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간교해요. 마귀는 순수한 영적인 체험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 본문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나타납니다. 10절에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놓으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흉내낸다고 13절에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귀를 쫓아내는 일들이 자꾸 이 퇴마사들이, 따라쟁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바울이 기도했던 그 모양새를 따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주문으로 착각한 나머지. 그런데 악귀가 역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덮쳐서 옷을 벗기고 도망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바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내게 임하셨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시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은혜, 내게도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거저 주는 바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고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소통하고 살면 주신 사명을 더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에베소에서 있던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잊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억하고 붙드시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안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 곁에 동행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이 한 주간에도 직장 속으로,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역할 속에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사도행전 후기를 살아가는 새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고